있죠. 지금 그 어느 누가 욥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뭔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마치 정말 불교적인 그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윤회론적인 그런 사상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이 마음에 짓눌리는 고통이 그에게 아주 강하게 찾아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항상 우리 마음이 정말 상하기가 쉽습니다. 괴로움이 더합니다. 여기 1절에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니까 짓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19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참 마음대로 활동하던 자들이 지금 전체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옥조이고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볼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환경이 어려움은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에 곤혹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욥과 같은 의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욥처럼 강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정말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욥과 같이 그러한 소위 말하면 그렇게 승리의 길로 나아간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다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향해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에는 그 역시도 한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화살이 4절에 보니까 내게 박혔다. 화살촉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지금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삶의 의미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6절에 보면 달게 흰 자유가 과연 소금 없이 맛이 있겠느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찐계란을 걸 싫어했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찐계란들을 많이 이렇게 소풍을 가든지 친구들끼리 어딜 가면 찐계란을 가져오는데요. 이상하게 퍽퍽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물론 소금을 요즘에는 찍어서 이렇게 아니면 약간의 그 간이 되어 있으면 참 그래도 먹을만하지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까서 먹는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맛이 없는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막 차려놓고 먹으라고 할 때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지요. 지금 음식물이 들어가는 때가 아니에요. 욥은 아무리 잘 차려놔도 입맛이 있겠어요. 다 상실해버리고. 그런데 퍽퍽한 음식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바스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힘이 될 줄 알았는데 마치 찐계란 소금 없이 먹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소망도 기력도 다 끊긴 상태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아무리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 한들 어떻게 이 상황이 돌이켜질 수 있겠는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멸하기로 기뻐하시는 것 같구나. 이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손길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 아예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오겠지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든든하지 못하네. 다 이제 힘을 빠졌다는 거죠. 나의 살이 어찌 노쇠 같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능력도 다 기력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기대했던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러분, 우기철과 건기철이 있어요. 팔레스틴에는요.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때가 이제 11월에서 한 5월까지가 우기철이라 그래요. 겨울철이죠. 여기로 보면 그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냇가도 생기고 또 개울가도 있고, 그래서 저기에 가면 웅덩이에 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기철이 되면 5월달에서 11월달까지 되면요, 이 사막지대는 금세 물들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던 그곳을 찾아 헤매던 이러한 대상들이 와서 보니까 물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사막에 모래바람들이 쫙 덮어버려가지고 웅덩이도 생기지 않고 물도 없으니까 아주 뺏싹 마른 거예요. 약대와 이런 낙타들을 끌고 물이 있을 줄 알고 와봤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또 짐승들의 먹일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낙심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19절 20절 표현이 뭐냐면, 평소 때에는 친구들이 뭐예요? 좋은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친구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친구들이 필요한 때잖아요.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요, 소망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때에 친구들이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사코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들추내며 뭐예요? 정죄와 판단과 회개를 촉구하니 이 또한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가장 우리가 다스리기 힘든 것이 자신의 상처보다 분노입니다. 분노, 앵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겪는 걸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지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다 망가지지요. 소유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마음에 격한 분노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결국 그럴 때 뭐 대단한 믿음으로 일어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남아요. 그러니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지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잠언 27장 3절에도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 여기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제기로 한다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무겁다라는 표현을 1절에서 2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바로 이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참으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한 자는 분노가 일어날 때에 고통과 고난이 가져다주는 상처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게 뭐가 돼요? 뒤틀린 심령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평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인격적인 훈련,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훈련, 또 관리하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스포츠맨들이요, 자기의 마음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좌절이 아니에요. 분노예요.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여러분 골프의 황제지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어때요? 뭐가 안 될 때는 그 채를 막 두드려서 부러뜨리고 그런 거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내가 물론 막상 그 상황에 안 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아니 저런 골프의 황제가 저 샷 하나 실수했다고 저렇게 분노를 할까? 제가요 지난 월요일에 TV를 보다가요 US 오픈 테니스 그걸 봤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센터에서 US 오픈 테니스 대회 16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왜 봤냐면 세계 랭킹 1위가 누구죠? 노박 조코비치예요. 조코비치 경기가 대단하거든요. 조코비치 정말 테니스 잘 치거든요. 저도 테니스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지금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뛰기가 힘들어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노박 조코비치가 누구하고 만나냐면 스페인 파블로 카르로스 부스타스와 만나요. 16강이에요. 1세트 지금 게임이 아주 3세트 이기면 5세트 가는데 3세트 이기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1세트 들어간 거죠. 근데 막상막하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왔어요. 뭐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볼을 이제 서브를 하기 전에 볼을 그냥 이게 툭 화가 나서 그냥 쳤어요. 이렇게 옆에다 다른 볼을 달라는 거겠죠. 볼을 탁 친 게 어디에 맞았냐면 뒤에 선심은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라인을 밟나 아니면 라인의 볼이 어디 떨어지나 이걸 보게 그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퍽 하고 쓰러지. 왜냐하면 이 세계 랭킹 1위니까 거기도 힘이 있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툭 하면서 툭 치더라고요. 뒤로 그냥 가져가라고 안 보고 그냥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심 목에 맞아 푹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미안해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이분이 제가 볼 때 여자분 같아요. 아주 그냥 당황을 하고 아파하고 그러다 겨우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친 건 아니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심이 이제 선심들하고 모아가지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물론 중단할 수밖에 없죠. 결국 실격배로 선언했어요. 지금 조코비치가 세계 1위고 이번에도 우승 기회를 맞은 거예요. 메이저 18승에 지금 18승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금세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분은 지금 20매든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40매든가 20매든가 그 상대자는 게임이 안 되지요. 근데 한순간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기의 화를 조금 그렇게 해서 푸는 그것이 그 순간이 뭐가 됐냐면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또 많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실격패하는 이런 홧김에 그 볼 하나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간헐적 충동장애라는 것이 있대요. 욱한다는 거죠. 욱하는. 그 다음에 분노 조절장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있거든요. 분노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디스오더예요. 이 조절을 컨트롤 디스오더예요. 앵거 컨트롤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심각하면요.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부간에 뿐만이 아니에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정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기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앵거가 계속 좌절, 절망,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실망, 거기에다가 낙심, 또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의심까지 이렇게 계속 이것이 이제 분노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뭐예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타락한 인생의 감정의 요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치 욥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보다 더할 것 같아요. 그나마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보면 하나님 떠나는 자도 있더라고요. 조금 어려워, 조금 그걸 좀 잘 이겨내면 좋겠는데 아주 뭐 막갑하라고 그러지 뭐. 아주 막 가는 거야.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런 때일수록 분노는요. 힘들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지요. 좌절할 때가 있지요. 다 잃어보세요. 상실해보세요. 마음의 앵거가 우리한테 푹 올라오지요. 정말 홧김에 확 터뜨려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이때가 상당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구나. 이렇게 요동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는 없죠.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변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지금 분노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나를 냉정하게 엎드려 바라본다면 안아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을 안아줄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욥도 요동치는 마음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뛰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등장할 때까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특별히 욥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서 볼 때의 분노지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분노지요. 그때 엎드려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육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욥보다 더한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를 다 들으신 분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은 30에 그냥 눈이 멀어서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영광까지 봤던 베드로, 죽음의 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보았던 그 베드로,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나사로 살리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세상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잠깐의 자기의 육신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제자들은 믿었던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사실 실망하기로 하면 욥의 이런 문제만도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그 대속의 사명을 십자가 위에 자기 피를 흘려서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음의 문을 여시잖아요.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불평한 적이 있으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요, 이것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주권적으로 허용하셨다. 그렇다면요, 또 하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이 있다면 내가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고통해서 끝내버리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허용 섭리가 있다. 그렇다면요, 나의 죄악들이 혹 있다면 깨끗이 씻는 길이에요. 이게 겸손한 거죠. 그러고도 연단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더 강한, 이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도, 내 감정에 요동치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존재의 모습,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를 이렇게 알았던 나의 모습들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구나,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고 지난번 우리가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런 모습에서부터 다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으로 우리가 다시 경건의 훈련의 기회로 삼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서 우리는 이웃들의 어려운 점을 볼 때에 이해도 하고 부모도 주기도 하고, 때때로 정말 믿음이 약해질 때 손을 내밀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